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성도들, 교회는 성도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아내에게요.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창세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가정에서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여자를 예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이 진짜 바로 세워지는 것은 남편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먼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당하지 않고 피하려면 어디에 피해야 되나요? 내 행동을 바꾸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행동도 먼저 끊어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행동을 끊었다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내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로운 행실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간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깊이를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전적으로 더 필요로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 세상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인간적인 관계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1에서 4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요. 잘못된 거 깨닫고 행동만 고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롭다고 합니다. 자신도 의를 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 사랑을 인정받아요. 그 인간 사랑은 육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사랑합니까? 영혼까지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사랑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을 못합니다. 주 밖에서 하잖아요. 주 밖에서 인간의 관계만 좋으면 됩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의가 사람 보기에 아름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냄새나는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빛 앞에 점점 가까이 가서 저의 그 냄새나는 그 속을 항상 보고 있잖아요. 의로운 것이라고는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의롭게 사람에게 행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주님의 빛 앞에 들여다보면 전부 점이고 흙뿐이에요. 아주 먹을 수 없는 그 점투성이고 흙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또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씻어주셔서요. 누가 먼저 씻음 받습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먼저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 행함도 점과 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우리 의를 행한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행함은 저절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행하고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옆에 우리는 감히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도 우리 인간은 했다고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된 속성을 항상 주님 앞에 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의 행위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종이입니다. 이런 안악간자인데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전부 드리는 그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 참회를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쉽게 나는 낮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냥 사람 앞에 내가 뭔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받아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롭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높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뭘 말합니까? 남편에게 먼저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하시는데 남편이 그 사랑을 가정에 아내에게 행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요. 그냥 육적으로 잘해주고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육적으로 뭐 좀 도와주고 살림 잘해주고, 예,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것도 세상에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것도 훌륭해요. 그것이 아주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훌륭한데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지난번에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에게 행하는 것을 어떤 건지를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교회를 생명을 다해서. 근데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론으로 잘 아시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 대신 죽으셨어요. 영원한 부활을 맛보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럼 남편도 아내에게 그 사랑을 베푸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면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것을 다시 오늘 3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남편을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아내의 이야기할 차례죠. 아내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맞네요.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남편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씀한 내용만 보면 이거는 남편들에게 절대적으로 노예처럼 복종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무슨 말이든 남편이 명령하면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또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오해 없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포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여자들을 그렇게 남편에게 노예 취급당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모든 성경에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내 보고 그렇게
육신적인 어떤 종과 노예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한국 사람들 옛날에 유교 사상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까? 말 뜻을 봐서는 아무것도 그것을 증명해 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내용을 연결해 보면 분명히 이 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자적으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봐. 그리고 그 묵상하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했니? 계명을 뭐라고 했으면 나를 어떻게 사랑을 하겠니? 나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면서 나를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니? 그것을 한번 묵상해보라.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오셔서 요구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근데 뭘 믿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한다는 사실을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계속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게 복종이고 순종이다. 여기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너희가 그 남편의 사랑을 알아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거 아니니?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자들 시원하시죠? 좀 자유해지셨습니까? 남자들이 먼저예요.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 남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도 제가 풀어드릴게요. 저가 딸만 있나요? 저 아들만 둘이에요. 딸이 없어요. 제가 딸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딸이 있으니까 저런 소리 딸만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온통 남자밖에 못 봐요. 좌우로 뒤로 앞으로 봐도 남자만 보여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개척교회 남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임마누엘 교회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전신에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 보면 딸같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딸 키우는 엄마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딸들이 예쁘더라고요. 딸을 안 키워봤잖아요. 전신에 남자뿐입니다. 저도 아들만 둘이에요. 제 아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에게 행하라고 가르쳤어요. 왜 아이들이 장가를 안 가겠대? 그래. 모든 허물과 죄를 무조건 덮고 절대 성질내도 안 되고 큰소리 쳐도 안 되고 큰소리가 쳐지고 싶고 성질이 내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 감정을 다 낮추고 아내를 대하라. 또 설사 아내가 살림을 못 배우고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다 해라. 반찬도 네가 다 하고 그 대신 가르쳐줘라.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요. 또 딸도 인품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죠. 딸 가진 부모들은 남편이 다 허물만 덮어주길 바라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지 맘대로 살도록 또 남편이 그런다고 지 무슨 꼬봉이처럼 지 종처럼 남편을 부려먹고 남편을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은 안 되겠죠. 그런 인품은 안 되죠. 그런데 이 딸의 인품이 제대로 됐다면 남편이 세상에 자기 허물과 그 옛적으로는 허물도 다 덮지만
그 육으로도 나타나는 허물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처럼. 그럼 인간이 제대로 됐으면 그 남편 앞에 마음을 낮추겠어요? 안 낮추겠어요? 낮추죠. 남편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여보 미안해. 예수님 앞에 잘못을 고하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겸손한 자세.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이 아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고마움과 그 사랑,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잘해주는데 또 영적인 생명 양식까지도 이 남편이 주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행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이 남편이. 그래서 진짜 그런 남편 만난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어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모님 신앙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남편이 목사님인데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남편. 그래서 이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적 육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내가 어디 남편이 다 해준다고 지는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치장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양이나 떨어서 남편 마음이나 훔쳐가지고 훔치고 지 원하는 거나 다 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절대 안 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아내가 남편의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놈 남편이 주님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행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육적으로도 그렇고 다 순종해주고 하면 인간 못된 남자들은 그 아내를 이용하잖아요. 이용하고 지 맘대로 살아요. 그래놓고 좀 이렇게 투정하고 그런다고 뭐라고 하면 그럴 줄 몰랐느니 아니 온갖 제 자지어놓고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그래. 무조건 와서 참회도 없어요. 참회도 없어요. 중심으로 해결감이 없어요. 그거는 아주 인간 못된 인간이잖아요. 인품이 안 된 거예요. 아내가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받아주고 다 저기 해주고 수용해주고 다 하니까 이 아내를 그걸 이용해요. 지 마음대로 인생 사는데 딸도 그러면 안 되지만 남자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남편하고 사는 여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잘해줘요. 저 보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을 그 남편하고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살기 싫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곧 옛날 성경 새 번역 말고 옛날 성경에는 이 남편의 말씀을 도를 이렇게 돼 있어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세상 여자들처럼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 여자들처럼 세상적으로 풀고 돌아다니지 말고 또 세상 여자들처럼 그 남편에게 그런 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가서 그냥 야부하고 알랑거리고 그냥 지나친 애교 그런 걸로 자꾸 사람 마음을 뺏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애교는 다릅니다. 친절하는 건 해야 되지만 막 지나친 그런 사람 마음이나 자꾸 뺏고 이용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애교는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애교를 참 잘 떠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 너 참 간사하기가 이럴 데가 없구나. 너 사람 마음을 빼앗는 그런 아주 교묘한 재주가 있네. 아주 해결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또 써먹더라니까 처음에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써먹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써먹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써먹는데요. 그렇게
너같이 그렇게 그 교활한 수법으로 사람 마음을 영을 사람 마음을 뺏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저의 그 속사람의 그 성품을 다 보여주시더라니까요. 네가 그런 성품이 있어. 그래서 사람 그거는 나쁜 거래요. 그거는 애교이다. 좋은 면이 아니에요. 그런 거 심한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요 임마누엘에게는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것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걸 말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그 세상 여자들처럼 이렇게 겉모습 꾸미고 치장하고 겉모습으로 그래하고 거칠의 입술로 속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함도 없으면서 사랑함도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는 세상 여자들하고 똑같이 남편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딴 사람이 막 들어와. 딴 사람이 남편보다 딴 사람이 더 좋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행실이 여기서 구원은 헬라어로 케르테 테손타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게 한다는 뜻이래. 이익이. 그러니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가는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근데 그 행실은 어떤 행실이냐?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 그 순종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남편한테 무조건 순종해 막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짓누르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뒤에 없잖아요. 만약에 앞에 내용이 그 뜻이라면 뒤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골로새서에서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오해해서 그 당시의 문화도 그거잖아요. 그래 그 여자들이 천시당했던 그 시대니까 오해해가지고 여자들을 자꾸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면서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거. 그러니까 아내들을 사랑하면 좀 괴롭히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물론 이제 오늘 본문 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나오잖아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해석하고요. 그렇게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부모님들도 같은 여자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우리 아들들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요? 그 아이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충만하지 않아. 그래서 남의 집 한 달 데려다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렇게 다 허물을 덮고 그렇게 해줄 만한 그릇이 아직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아이들이 그 사랑을 행할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갖출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기대하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재촉도 안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가르치죠. 그래도 그 마음의 준비는 됐는지 또 큰아이는 장가 가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적은 아이는 안 간대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아이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장가 안 가. 내가 밥 해먹고 장가 가서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찍 장가를 안 갔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배웠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도 맞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 부모들, 엄마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남편이 절절히 사랑이 됩니까? 마음으로, 중심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꾸미는 것 뿐이죠. 그 가슴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틈만 나면
아이고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버려버리고 싶지. 사람 속에 혼자 살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한 맺힌 인생을 살아서 아주 남편하고 산 인생을 말도 하기 싫지. 노인들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말도 마. 아이고 말도 마. 한이 맺혀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까지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벼르지 말고 살으라는 뜻이에요. 살으라는 뜻.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가 버려버리면 저 영혼 어떡하나. 물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선은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맡긴 여자들에게 맡겼잖아요. 그 남편을.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그 영혼을 사랑해서,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복수하듯이 세상 문화 따라가가지고 세상 쪽으로 즐겨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3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 남편 저 인간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뭐 내가 그렇게 꼭 나 아낄 필요 있어? 저 인간이 저러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둘 다 그래버리면요 집안 풍지박살 나버려요. 남편이 그렇게 그냥 막 쓰고 돌아다니면 아내라도 좀 규모 있게 살고 아내라도 좀 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그래버리면요 같이 망합니다. 또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 먼저 됐으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면서 그 아내가 따라오도록 또 남편이 해야 되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저 영혼 내가 버리면, 내가 사랑 안 해주면 누가 저 영혼을 끌어안아주고, 그래서 그 아내를 또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 요구하면 단호하게 그거는 들어주지 말고 주님 앞에 이끌면서 그렇게 기도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탓해요. 아내는 뭐 남편이 저러니까 뭐 내가 세상적으로 이런 거나 하고 즐기고 다니지, 뭐 맛있는 거 먹으러나 다니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 뭐 아무튼 자기 인생 즐기면서 세상 여자들처럼 남편이 나에게 사랑 안 주고 남편이 저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맨날 뭐 집구석에 뭐 사랑이라고는 주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아놓고 와가지고는 뭐 아내가 저러니까 뭐 네가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집구석 들어오기 싫래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또 그런 어떻게 그렇게 제가 잘하느냐고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 들었어요. 저희 가정은 절대 그런 거 없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가지고 제가 잘 알아요. TV 보니까 또 그런 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맨날 탐만 하고 앉아있어요. 집구석이 그러니. 아니 자기는 주님의 사랑을 주지도 않아요. 돈 몇 푼 지어다 주면 그게 다예요? 아내가 여러분 뭐 보석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내는 그 남편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는 그 아내가 뭐 보석 좋아하고 뭐 옷 좋아하고 하면 우리 아내는 저것 좋아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 막 사서 앵겨주고는 사랑 줄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욱박질러 가지고 그냥 끌고 돌아다닐 생각이나 하지.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남편 사랑이 부족해서 애쪽으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르고 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아내는 세상 여자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복수의 마음이 있지만 자꾸 견디는 거예요.
세상 여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로 오히려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편도 아내한테 사랑을 주지 못한 거 회개하고 오히려 더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탓만하고 그렇게 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자신이 그렇게 악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고난을 다 전가시킨 그런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내 죄 용서해 줬으니까 뭐 그것만 믿고 나는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것도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선하고 착한 행동 속에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회개가 안 된다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고 안악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다 의롭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악하고 냄새나는 존재뿐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의 사랑과 저의 그 재성을 보고 난 이후부터 그것을 끊임없이 애칩니다.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도 애쳤고 목회자 되고 나서는 더 애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여자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심령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남편이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남편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그 남편 마음에 두고 행이라도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회개조차 않아요. 죄인지도 몰라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마음이 돌아간 거 회개조차 안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찝어줘도 회개를 안 하니 죄인지를 몰라서 무슨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럽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빛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빛을 받은 사람은요.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와도요. 내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비단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이미 악한 씨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철저히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잘못했다. 저는 이런 자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전가를 시켜요. 계속. 겸손함으로 낮춥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궁유를 막 베풀어 주세요.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냥 막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너를 알아. 괜찮다. 내가 알지. 이런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그런데 네 마음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말을 네 가슴에 담고 내 사랑을 네 가슴에 담고 그래도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도 네가 버리지 않고 그 남편 영혼 끌어안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귀히 보시는 거예요. 낮아졌을 때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만큼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래요. 그리고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다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자기를 단장했대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단장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선한 행실의 본을 보임으로 그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순종한 것 같이 이래 돼 있어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구원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관계의 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그 인간과 종과 주인의 관계의 그 단어라고 그래요. 구원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관계의 단어가 아니고,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서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어요.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어요. 남편이 자신을 정말 보호해주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까지 인도해준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남편이 존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인생을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그 남편에게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을 사랑했어요. 오직 그 남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순종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사라와의 관계를 보면은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한 그 내용 두 군데밖에 안 나오죠. 뭐예요? 그 남편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 때, 보낼 때, 그때 순종한 거 두 개 나오죠. 그 외에는 다 사라 말 들어요. 남편이. 사라 또 육신적으로 하나님 사자들이 왔을 때 그 젖과 꿀을 뭐 내오고 막 그 정병을 구할 때도 같이 돕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아내가 그 여종 줄 때도 여종한테 들어가고요. 여종이 아무튼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이 그 갈등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아내 말 들어라. 왜요? 이 사라가 영적인 것을 예표를 영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라는 자기 여종은 비록 주었지만 절대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기 자리를 빼앗을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절대 빼앗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여종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또 아들 낳고 난 뒤에도 그렇죠. 그 이삭을 또 조롱하고 이 여종이 임신했을 때는 아내를 또 멸시하잖아요. 사라를, 주인을. 감히 넘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법에 입에 대해서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한 거예요. 들어주라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법을 어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는 건 그래서 옛날 말에 조강지차 한 사람밖에 없죠. 다른 여인은 첩이라해서 그 저기를 안 해요. 그 자식들을 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게 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 원리가 들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사라는 남편이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고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만큼 행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을 덮어준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남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그 남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자기를 또 구해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책임져 줄 거라는 걸 알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왜 딸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와요. 그것은 곧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도 하나님이 따로따로 흙으로 빚은 게 아니고 남자의 갈빗뼈를 뽑아서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오는데 여자는 곧 성도를 대표한 거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예요. 신부. 성도는 그래서 다 신부예요. 여자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부 다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여자를 창조할 때 예표한 겁니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남자의 몸에서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남자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남편의 딸이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이라고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자는요 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내는 딸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남편 사랑이 먼저라는 게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책임을, 가정의 책임을 남편에게 먼저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내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 육신의 남편한테는 그 사랑을 못 배웠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편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그나마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아내의 기도와 그 아내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지탱이 되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때는 이렇게 보면요, 남편들 아내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 집이 재벌될 수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구실을 못해갖고 여자의 기도로 살아가서 재벌은 못됐더라고요. 그래도 안 망하고 그나마 좀 밥 먹고 살게 된 것도 그 아내의 기도 덕분이더라니까요. 그 아내의 헌신과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남편이 돌아왔으면 재벌 됐겠더라고요. 보니까 재벌의 그 물질의 권한이 있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 기도받으면 옛날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저보고 거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부. 근데 지금은 제가 영적인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재물에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집에 원래는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구나. 근데 한쪽이 조금 먹어놔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그래도 평탄하게 이렇게 조금 그나마. 다른 집들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듣지 못한 메시지를 들으셔가지고 충격을 다 받으셨지.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예수 믿으면 하물며 참고 견디고 이렇게 인내하며 가는데 남자들보다 연약하고 힘도 없고 마음도 약한 그들도 여자는 원래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빚었어요. 만들었어요. 남편 몸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남편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세상에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눈물로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너희 남편들아 들어라 이 소리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 남편들아 들으라.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너희 남편들아 들으라. 남편의 자리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남편들아 들으라. 아내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더니 이렇게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수십 번도 도망가고 싶고 수십 번도 이혼하고 버려버리고 싶고 하는데도 그 자식들, 그 남편 영혼들 생각해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식들, 그 가정, 그 남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그렇게 남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러는데, 너희 남편들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남편들은 너희는 예수 믿으면 더 해야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으로라도 좀 잘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지식, 아내의 속성을, 여자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속성. 여자는 남자하고 다르잖아요. 남자만 맨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여자하고 달라요. 그 대신요, 남자는 주님을 믿으면요 여자하고는 다른 은혜가 쏟아 부어집니다.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이 많고 남자 선교사님들 많고 순교자들 많고, 남자가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 위에 여자가 보이지 않게 내조는 하지만 남자가 앞서서 다 이래요. 교회도 남자가 다 목사지 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조금 있고 그러죠. 제가 겉은 여자인데 속은 남자 같아갖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죠. 그 남자들이 다 큰 일을 하잖아요. 남자들이 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여자한테 지금 점점 뺏겨서 여자 목사도 많이 나오고요. 여자들이 이제 대통령도 나와버리고, 여자들이 이제 막 남자들 자리 다 차지해갖고 남자들을 막 이제 이렇게 리더갖고 가요. 그거 남자 책임이에요. 이제 그걸 하나님이 이제 남자 차별 안 하고, 여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있으면은 여자들 다 사용해버려요. 이 남자 이익입니다.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여자들이에요. 안 그러면 남편하고 한 몸이니까 자기 몸을 막 함부로 하니까 남자도 아프고 여자도 아파요. 여자도 마음이 아파하고 사랑을 못 받아갖고 그 마음 영혼이 지쳐갖고 시들합니다. 남자들 얘기하셔야 돼. 사랑 못 해주고 주님 뜻대로 항상. 그렇다고 여자도 앞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들을 그렇게 그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 머물기를 좋아하래. 동거하기를 기뻐하래요. 아이고 이러면 짓고서 그냥 저 옆에 내 저러니까 꼴 보기 싫어서 생긴 거라고는 그냥 메주덩어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쁜 동네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고 아내와 그 아내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내와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그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품어주라는 겁니다. 육으로도 연약하고 마음으로도 연약한 그 연약한 존재를 품어주래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래요. 영생으로 함께 들어갈 제일 먼저 우선순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남편이 성도 사랑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아내도 그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라고 한대요. 왜 그러느냐?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둘뿐이랍니다. 사모밖에 없대요. 그 남편 목회자 옆에. 그래서 저도 제 옆에 마지막에 남을 사람은 제 남편인 줄 알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지만 얘기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려고 열심히 함께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대요. 하늘문이 안 열려요.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도 안 되고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악한 죄인을 용서해 줬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도 모른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힌대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소유하기 위해서는 물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줬으면 고통을 멈춰야 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제는 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내 의세여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 내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맨날 분쟁이나 일으키고 다툼이나 일으키고 싸움이나 하고 사랑이 있네 없네 맨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서 내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이런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값으로 내가 산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내 몸과 같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이 자식들이 상처를 얼룩진 이렇게 한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서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행동도 끊어야 되지만 진짜 아버지 앞에 겸손한 무릎 꿇어서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당연히 흘러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다 살으시라는 겁니다.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